2019년도에 우리 주제를 따라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자,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 주일에는 두 손잡고 한 걸음 돌아보자, 돌아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고 해서 살아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보면 교회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또 한 군데 교회는 베레아라는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두 군데 교회가 어떠했는가,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 말씀대로 걸어갔던 한 걸음들을 걸어갔는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한 3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어떠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귀하고 복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생들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이 믿음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그리고 이들은 말이 필요가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말이 필요 없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이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몇 가지의 해답들을 찾으면서 우리의 발걸음들의 또 조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교회, 좋은 교회가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예, 그까지요.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 말로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죠. 예배 드리러 가자, 또 예배 보러 가자고도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허락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뭘로 설교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다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단지 그 형식만 지키면은 예배 드렸다, 예배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문을 읽으면 제일 처음 뭘로 시작합니까? 유세차죠. 무슨 세차장입니까 그게? 뜻을 아십니까? 뜻 모르고도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뜻도 없이 하는 것이죠. 알지 모르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세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죠. 설교를 하는데도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설교를 하는데 뭘로요? 그들이 듣는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독일 말로 그 자국어들로 다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오늘 또 누구누구 목사가 저 설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통하여 강단에 있는 목사를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그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이고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는 되어져도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한 몇 주 있었다고요? 3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보면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1장 6절에는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분도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 청도 어디 꼴짝이에 계시던 분이 요 대구의 서문시장에 장 보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 반나절 선교사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자기 집에 있던 우상단지를 깨고 그 집을 교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말씀 하나가 주어질 때에 그 말을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랬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사위들 다 거기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들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돌로 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레갑이 있습니다. 레갑의 후손이 있었어요. 이 레갑은 그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우리 가문은 더 이상 술 마시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포도원이나 땅을 사지 않는다. 세 번째, 우리는 집을 짓지 않고 텐트 치고 장막에 산다. 이 세 가지를 그 가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그 약속을 지켰느냐라는 것이죠. 한 250년이 지나고 예레미야 때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저 레갑의 후손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저기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잔뜩 갖다 놓고 포도주와 잔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레갑 후손들 보고 좀 마셔라 라고 해라. 술 좀 마시라고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이 레갑의 후손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방에다가 술을 차려놓고는 술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마시라고 했어요? 누가 마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레갑의 후손 보고 너 술 마셔라, 이 포도주 마시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누가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면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마셔야 됩니까? 레갑의 후손, 아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 포도주 마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레갑의 후손은 자기 조상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250년 동안 지켜오고 있다, 이 말씀을.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약속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레갑은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 조상의 명령을 지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걸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조금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삶을 바꾸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상이 했던 말 하나도 그 말 한마디를 지키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썼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이게 되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듣는가, 여기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100%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의 기준들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내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여기에 있는 각자가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내 말씀 들을 때는 오늘 저 말씀은 내 거다, 저 말씀 못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먹어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3주밖에 안 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이 그 말씀을 사람 말로 듣지 않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더라. 성령을 따라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암송합니다. 그리고 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참 좋은 이야기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연재가 실리고 있습니다.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번 참 좋은 이야기에 실렸던 내용 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을 읊조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읽어보고 그 읽었던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읊조리고 그것을 읽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또 읽고 하다가 멈춰서 생각하고 읽고 그렇게 묵상하라는 것이죠. 묵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입에 그 말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했던 영어 한 문장이 있어요. 네 때문에 내가 있다. 뭐라고 했어요? I am because you are 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되뇌이고 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이 말을 계속 되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요 이미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 속에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제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합시다. 제 아들이 저 옆에 와가지고 아빠 짜장면 하나 사주세요 하는데 안 돼, 밥 먹어. 그런데 아들이 슬쩍 지나가, 와 짜장면 맛있는데, 저 집 짜장면 싼데, 짬뽕보다 짜장면이 싼데, 짜장면 억수로 맛있는데 라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처럼,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에이 알았다, 사주지 않겠어요? 마치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읊조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짜장면 하나님 좋아요, 짜장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찾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나중에 나오는 이 베레아 교회가 왜 그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해주면 내가 듣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 한 해 동안 어쨌든 읽고 또 찾고, 어떤 분은요 한글 성경을 읽다가 영어 성경을 꺼내놓고 읽는데 진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죠. 그건 안 나가니까 좋은 거예요. 안 나가니까 단어 하나를 붙들고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잘 듣자. 말씀 잘 듣는 겁니다. 성도들 말씀 잘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 말씀, 들었던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역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잘못된 걸 떼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건데, 말씀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 속에 지혜도 있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책망도 있고,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함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찾느냐? 읽어본 사람이.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는 앞 강단을 방탄유리로 해놨다고 하죠. 왜 방탄유리로 했대요? 목사님이 계속 회개를 선포하니까 저 뒤에 있던 사람이 막 자꾸 회개하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총을 꺼내가지고 목사님을 향해 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안 맞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방탄유리를 다 강단에 해놓고 막 누가 벌떡 일어서면 막 이렇게 저도 막 그래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나를 향하여 쏘고 내가 나를 향하여 바꿔야지.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정말 나를 찌르는 말씀이면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오늘 목사님 내보고 이야기 안 해, 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오늘 내한테 말씀하신다, 내한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움직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내가 집사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하는 것일까? 잘할까?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찬양대 내가 처음 왔는데 찬양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뭐가 잘하는 것인지를. 내가 집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할 것인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시도하게 한다는 것이죠. 뭔가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찬송도 한번, 여러분 아는 찬송을 1장부터 저 끝까지 한번 불러보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펴놓고 눈으로도 읽고, 성경을 펴놓고 써보기도 하고, 암송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받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월남 이상재 선생, 여러분 이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유교였습니다. 독실한 유학자인데, 이분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이 사상범이니까 이를 독방에 가둬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사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없이 혼자 있는다는 것이 이게 벌이거든요. 병원에도 독방도 있지만, 독실도 있지만, 특실도 있지만 여러 명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있어 보면 알아요. 혼자는 너무 심심해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지만 시간도 안 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그 감옥 안에 있는, 독방 안에 있는 데를 쭉 보다 보니까 어디 마루 틈 사이에 조그만 뭔가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종이에요. 그걸 잘 꺼내보니까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7장 8장 이런 근처에 성경을 거기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누가 앞에 있던 사람이 그걸 넣어놨겠죠.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가 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라.
너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재 선생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굴까요? 지금 일본이죠. 일본.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해가지고는 똘똘하게 다시 그 자리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또 심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다시 꺼내가지고 또 본 거예요. 또 보니까 또 막 화가 나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오른편 뺨을 치면 멱살을 잡고 그냥 막 멱살을 잡아야지 어떻게 왼뺨을 돌려드냐. 다시 잡아낸 거예요. 이따가 심심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또 보니까 그 말씀 넣었다. 또 꺼내가지고 또 보니까 그 말씀. 서서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결국 그는요, 그 감옥에서 나올 때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막 그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말씀의 역사보다가는 그 말씀을 당연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그냥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정도로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처음 성경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 예수님 그렇게 했지 라고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헤셀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회 청년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여러 개를 하다가 이제 뭔가를 좀 잘 안 되어가지고 새롭게 뭔가 하나를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잘 되어지는 그런 사업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처음부터 자기의 이제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서 첫 사업장에서 조그마하지만은 그 11조를 떼내고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이 청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보니까 점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찾아가서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왜 요즘 교회 안 오시냐 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져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 11조도 안 하던데,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는 소득이 조금일 때는 뭐 10만 원 받을 때 10,000원 떼는 건 쉬운데 10억 벌어가지고 1억 떼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소득이 많아가지고 이게 조금 아까워가지고 내가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청년 이리 오라고,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하나님, 이 청년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11조 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옛날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도 못 지킬 정도로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다 없애주셔서 주일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려니까 청년이 목사님이 확 먹어버렸고, 그 기도하지 말라고 아멘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일어나갖고는, 목사님 그 기도하지 말라고, 다시는 정신 똑바로 차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복이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밥 한 끼에도 감사하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했는데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구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주일 하루 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 돼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업 덜 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의 소득
이전처럼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한번 점검할 건 뭔가 하면 내 마음이 혹 무덤덤해진 것 아닌가. 이전에는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하고 믿음 좋은 삶을 따라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내 교회 갔잖냐? 앉아 있었잖냐?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금하고 죄를 항상 채우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살아가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머리까지 이해는 하는데 내 속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장작을 갖다가 좋은 장작을 다 갖다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넣어야 뭐 되죠. 불을 붙여야 되죠. 불을 붙이지 않고 장작만 보면 따뜻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그 단계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지, 따라해야지 하고는 끝.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로 쫓아갔던 롯의 가정처럼 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된 롯의 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바꾸면 말씀대로 따라하자. 말씀대로 따라하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따라하자.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그거 한번 본받아보고 앞서 있는 자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를 한번 본받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베레아 교회처럼 뛰어져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간 곳이 어딘가 하면 베레아라는 동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라는 동네에 딱 가보니까 어떤가 하면요, 설교를 했는데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거든요. 이 바울은 주로 그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가는 곳곳마다 먼저는 어디 가는가 하면 회당에, 사람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베레아가 남다른 자리가 아니죠. 도시로 보자면요, 데살로니가가 훨씬 큰 도시고 베레아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특징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가 하면요, 먼저 마음이 너그럽더라는 거예요. 너그럽더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아주 신사적이다고 지난번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너그럽고 신사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오픈 마인드다. 마음을 열어놓고 있더라. 마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딱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문을 열어놓고 듣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 하신다.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마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를 해보면 1부, 2부, 3부가 달라요.
여러분 몇 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부? 2부?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니까. 설교를 해보면 부마다 달라요. 1부 예배 드릴 때 다르고 2부 예배 드릴 때 다르고 3부 예배 드릴 때 달라요. 어떨 때는 1부가 제일 좋아. 제가 설교하면서도 1부가 제일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땐 2부가 제일 좋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땐 지금 이 예배가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 때 제일 핸드폰이 많이 울려, 문제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동네에 가서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어떤 데는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해도 퉁퉁 튄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대구 지역만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전라도에 가서 설교하고 경상도에서 설교하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전라도가 더 좋대. 전라도에 가면요, 말씀을 전하면요,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대요. 믿음의 사람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듣는 교회일까요? 잘 안 듣는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하기 좀 그렇죠. 잘 듣는 교회예요.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설교 시간에도 조는 사람 한 3명, 4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3명, 4명 정도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이들이 가진 특징은 뭔가 하면 훨씬 더 오픈 마인드가 잘 돼 있더라.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듣더라. 자기에게 꺼리끼는 말씀일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래 맞다, 내가 틀릴 수 있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듣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편견이 있는 편입니까? 없는 편입니까? 대구 사람들은 편견이 좀 심합니까? 아니면 편견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국과 이 프랑스 같은 데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민 갔던 2세대, 3세대들이 국회의원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입양되어 가지고 프랑스로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고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나라 가서도 장관도 할까 생각했다가 미국을 생각해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회가 포용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 아까 레갑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레갑 사람도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어요.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요, 난민이에요. 난민 레갑. 그런데 그 난민 레갑을 데려다 놓고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레갑을 봐라. 너들은 말 안 듣는데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회개 가운데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냐. 얼마나 노력하냐. 그 집안 전체가 그렇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교회에 저기 필리핀에서 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귀화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 투표에 나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필리핀 출신 그분을 장로님으로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역사가 얼마인데 무슨 그런 외국, 어디서 있다가 온지도 모르는 그런 외국인한테 장로를 시켜? 안 돼! 라고 생각할걸요? 그런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한국으로 귀한 그가 국회의원 선거를 나섰어요. 뽑아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엔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이 뭘 안다고 설교를 하나?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하겠나?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뭐 하겠나? 안 듣는 거예요. 그 편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듣더라, 열어놓고 듣더라, 오픈마인드로 듣더라. 하나님 내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레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성도, 가정이 되려면 이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좀 열린 마음 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 무슨 이야기요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예전에 여기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무조건 모자를 써야 되는데 뭐 앞에서 앉아있는데 모자 쓴다고 자꾸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2부 오시는 분이에요. 모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이렇네 저렇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자 쓰고 예배 드려요. 초대교회도 보면 전부 모자 쓰고 예배 드렸어요. 이거 누굴 쓰고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람을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이 베레아는 오픈 마인드였다. 열린 마음이었다. 열린 마음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11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절한 마음. 간절함. 여러분, 간절함이요 결국은 일을 냅니다. 이거 기억화해낸다는 간절함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저희 집에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동네 뭐 우리 친구들 중에 오토바이 몇 대 없어요. 부릉 하고 가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언젠가 가면요 애들이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집에서 오토바이를 딱 끌고 나와가지고 비포장 도로잖아요. 그 비포장 도로에 애들 다 저 구천 애들 다 걸어가는데 그 길로요 오토바이 타고 부앙 가면 먼지가 부앙 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은 욕을 할지 몰라도 저는 막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 제 친구 태우고 부앙 가면요 하여튼 그랬어요. 아주 웃기는 놈이었죠. 그러다가 논두렁에도 처박히고 천국 갈 뻔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뭐 탈 기회가 없습니다만 어느 날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 집에, 그때도 구천 그 동네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토끼가 한 마리 나온 거예요. 토끼가 길가에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여러분 잡아야죠. 해가지고 왕 땡겼어요. 토끼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토끼가 빠를까요? 오토바이가 빠를까요? 토끼가 빨라요. 오토바이로요 왕 땡겼는데 내가 빠르면 진 더 빨라지고요. 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토끼가 빠르구나. 진짜 못 잡아. 그러다가 이제 뭐 큰 길가에서 계속 달리다가 못 쫓아갔어요. 못 쫓아가고 토끼가 싹 빠져가지고 못 잡았는데 토끼가 빠르구나 했어요. 왜 토끼가 빠를까요?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지만 여우가 빠를까요? 토끼가 빠를까요? 토끼가 빠릅니다. 토끼가 왜 빠를까요? 여우에게 있어서는 한 끼 식사를 위한 달리는 거지만 토끼는 목숨 걸고 달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는 오토바이 타고 재미로 저거 한번 잡아보자. 저거 잡아가지고 꺼먹자. 재미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일이지만 토끼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 마음으로 말씀 받아 먹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다 먹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흘러듣는 말씀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분명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오늘 그게 내 말씀이 되는데 아니면은 그냥 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간절하게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말씀을 뭐 했대요?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상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실험해 본다.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서 요건지 요게 휘발유가 맞는지를 다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맞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실험을 해본다라는 말이 상고한다는 말이고, 또 실험한 다음에 그거를 판명한다. 요거 둘 중에서 중심에 딱 두고 판명한다 할 때 요게 상고한다는 말.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실험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이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맞네 라고 하는 요게 산 거란 말이죠. 그냥 읽고 그렇네가 아니고 이걸 한번 내가 직접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네 것 가지고 남 나눠줘라. 오리 가져가는 사람 심리 한번 가져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봐라. 오리 가져가는 사람 심리 가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떤지는 그때 한번 이야기해봐라는 거죠. 실험해봐라.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실험해보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라. 말씀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내가 무던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이라는 그 커다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 안에 어느 날 보니까 곰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곰이 왜 죽냐 봤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오면서요 자기 먹던 피자, 치킨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들이 어떤가 하면요 관광객들이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거예요. 곰들이 하는 건 뭔가 하면 벌쩍해서 달라고 그거 얻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이 끊기는 겨울이나 관광객들이 안 오면 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가 찾아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먹었는데 이제는 주는 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철새들이요 이 사람들이 막 먹이를 주니까 그거 먹다가 못 날아간다잖아요. 살쪄가지고. 요즘 우리 비둘기를 비둘기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닭둘기라고 해요. 닭둘기. 비둘기가 지가 처먹지 않고 누가 뿌려주는 거 계속 먹으니까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는요 사람이 옆에 가도 도망도 안 가요. 이제는 닭이에요. 닭.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찾아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도태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주는 것만 먹지 말고 내가 성경책을 펴고 읊조리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입 가운데서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러면 그게 삶으로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치료하신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손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제가 제 손을 제 약한 부위에 얹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약한 부위에 얹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떨 때는 가정이 함께 모여서 아들이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들이 열나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확신하는 거예요? 아하,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신다. 애도 알아야 되고 엄마도 알아야 되죠.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D.L. 무디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에 T와 P를 썼다고 하죠. T 뭐였어요? 이 성경을 읽고 내가 테스트해 보니까 증명되었다. P. 그래서 성경책 옆에다가 자기가 실천해보고 실험해본 건 T라고 쓰고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응답된 거는 P라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기에게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도 방향을 계속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대충 줄 거면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멀리 갈 것 같으면요 세밀하게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한 3주간의 시간 동안 제대로 점검해야 이 한 해를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손잡고 한번 돌아보고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네 기쁨이 내게 있다. 그리고 누구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고 그 길로 가면 잘 바라보면 그 길 갈 수 있고 손잡으면 그 길 갈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길 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한다. 말씀대로 한번 따라 살아보자. 그리고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살아내므로 말씀이 내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에